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그들 가운데 세 사람이 정말 그것을 보았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그들 눈앞에서 그분의 모습이 완전히 변했다. 그분의 옷은 아무리 표백해도 더 하얘질 수 없을 만큼 반짝반짝 빛났다.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나타나서 예수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베드로가 끼어들었다. 라삐님, 지금은 중대한 순간입니다. 기념비 셋을 세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말입니다. 일행과 마찬가지로 눈앞의 광경에 놀란 베드로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었다. 바로 그때 비처럼 환한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 깊은 데서 한 음성이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으로 구별한 내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잠시 후에 제자들이 눈을 비비며 주변을 보니 오직 예수밖에 보이지 않았다. 산을 내려오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밀을 지킬 것을 엄히 명하셨다.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나 인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뒤에는 말해도 좋다. 그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 고개를 가우뚱거렸다. 중간에 제자들이 물었다. 종교학자들은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인자가 올 때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한다. 사람들이 이 엘리야를 업신여겼고 사람들이 인자도 똑같이 업신여길 것이다. 인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심한 고난과 천대와 멸시를 받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17번째 날입니다.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2절부터 8절 그의 말을 들으라 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기록된 대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었을까요? 이것을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요 제자들을 대표하는 대표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따로 구분해서 데리고 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한 율법에 보면 증인으로서 요구되는 수가 있습니다. 바로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그들의 증언이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었던 이 사건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명의 제자를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그 거룩한 사건을 목격한 사람은 3명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제가 그들 중에 한 명이 되기를 소망해요. 주의 일을 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지만, 주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자들이 있지만, 제가 그리고 이 마리목을 보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이렇게 구별되어 사용받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열정과 욕심을 한번 내어봅시다. 아셨죠? 그리고 메시지 성경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엿새 후에 그들 가운데 세 사람이 정말 그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본문이 주일의 말씀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듣고 비로소 십자가 사건을 증언하시잖아요. 나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이어서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기 전에 지니셨던 영광이 나타난 모습, 혹은 부활하실 그 영광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너희가 이것을 보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하면 본문이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요, 주일날 말씀을 나누면 바로 업로드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주일날 본문을 봐야지 월요일의 말씀이 이해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리모 가족들 중에서 주일날 말씀, 제가 올렸던 그 말씀을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먼저 그것을 보시고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 조금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댓글창에요, 이렇게 클릭하면 갈 수 있게끔, 그리고 마지막 그 란에 이렇게 마지막에 뜨잖아요, 추천이. 거기에 이제 어저께 했던 그 말씀이 뜨도록 해놓을 테니까요, 시간을 내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변형되다라는 것은요, 깊은 내면의 모습이 반영돼서 겉모습까지 변형된 것을 나타내는데, 이는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전에 지니셨던 영광이 나타난 모습, 혹은 부활하실 때의 영광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본 것은 예수님의 이러한 변형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4절의 말씀.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모세와 엘리야는요, 매우 특별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자로서 유대인들이 다시 오실 것을 대망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인물로 치부되었어요. 또한 모세는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대면한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았던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모세를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즉,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로 대표되는 구약 성경을 결코 부정하거나 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드러내준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은, 혹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약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약은 안 봐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은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구약을 대표하는, 그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이 대표하는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이자 율법과 예언자들의 그 성취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읽었는지 혹시 그 느낌 기억나십니까? 굉장히 막 흥분한 상태로 읽었잖아요. 왜요? 꿈에 그리던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꼭 만나고 싶은 성경의 인물이 있어요. 저는 다윗과 베드로, 그 믿음의 선조들, 조상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갈망하던 엘리야와 모세를 직접 보니까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이렇게 흥분된 상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산 아래로 내려가고 싶지 않고 내가 여기에서 계속 머물면서 이들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그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었다는 거였죠.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예수님의 사명과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황홀경에 빠져서요,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초막을 짓겠다라는 것은 이것을 기념하며 내가 여기에 머물어서 그것들을 계속 보고 싶다, 이 은혜를 누리고 싶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그때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들립니다.
7절의 말씀이에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다. 즉 내가 너희에게 보낸 메시아다 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그의 말이 무엇일까요? 이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8장 32절의 말씀이에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사명의 길을 가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제자들 역시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쫓아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분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그분의 말씀은요, 사역의 길로, 사명의 길로 나아가라는 거룩한 콜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그냥 내가 지금 은혜 받은 그 자리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는요, 은혜의 자리에 머물 것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 앞에 사명의 자리로 힘있게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둘째, 9절부터 13절, 엘리야가 왔으나 함부로 대하는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자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를 직접적으로 묻는 대신에 인자의 출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엘리야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해요. 즉, 제자들은요, 변화산상에서 엘리야를 목격하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왜 자꾸 죽음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 죽음 다음에 부활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왜 메시아가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를 설명하십니다. 13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전문가였던 서기관들은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성경의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이에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나 그들은 세례 요한이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엘리야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세례 요한을 죽이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역시 함부로 대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은요, 자신의 기대했던 엘리야와 메시아의 모습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말씀대로 왔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로 먼저 왔던 세례 요한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고난을 받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고난이 있는지 분명히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듯 우리도요, 우리의 생각이 가득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기 전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러한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기도하셨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좀 정리하고 이 자리에 서셨어요? 앞으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금 삶의 자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가까이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는 자들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머물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이야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알되 우리의 욕망대로 그 말씀을 바라보면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욕심대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말씀 앞에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아닌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말씀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